새벽빛 묵상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아마시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침상에서 암살당한 뒤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25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는 그의 삶을 미리 보기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했지만 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분적인 순종이 결국 순종이 아니다라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시아에 대한 기록도 오늘 순종하여 승리하고 축복받은 전반부와 13절까지죠. 그리고 불순종하여 패배하고 암살당한 나쁜 시기 14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묘사되는데요. 그의 갈등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줍니다. 그는 왕권을 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왕족 출신이었다면 그의 절제는 놀라울 정도로 신중한 행동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도 말라. 신명기 24장 말씀이죠.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동기가 중요할 텐데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다. 그의 마음의 동기도 실제 행동도 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록은 그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르셀 프루스트가 질투의 끝에서 썼던가요? 젊음이 시끄러워서 그 아이는 듣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젊은 왕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라 안을 바로잡은 아마샤는 이제 대외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병력을 소집해서 각 가문에 따라서 지휘관 아래 배치합니다. 하지만 이전 왕들이 모았던 군대 규모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가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가서 한번 힘껏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지만 패하게도 하십니다. 아마셔도 분명 이전의 왕들이 그런 동맹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 동원된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만 있으면, 강한 믿음만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원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지 확신과 신념, 또 기도를 많이 쌓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 앞에서 다행히 그는 악한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도 지도자로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지만 솔직하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큰 돈을 주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큰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는 이미 용병들에게 성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면 후불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은보다, 그 큰 돈보다 더 많이 왕에게 주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산하면 될 것 같지, 계산을 내려놔라. 역사는 내 손 안에 있으니 나만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만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상대를 믿고 인생을 걸고 또 맡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샤는 결국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통 큰 결단입니다. 용병들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후보를 받지 못한 것에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욕을 먹어도 수치를 당해도 잘못을 깨달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고 넘어짐을 피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아마샤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와 유다 자손은 에돔 사람 세일 자손 1만 명을 치고 또 1만 명을 사로잡고 무력화합니다. 사실 숫자로 표현된 천이라는 단위가 히브리어 성경에서요, 군 부대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 병력은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돔의 요새 셀라 성에서 적군들을 추락시켜서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에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 사이의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은 바위로 된 산악지대 요새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셀라라는 뜻이 바로 바위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그 구원의 절정에서 적군들을 추락시키고 있을 때 이 이후로 그 자신도 추락하게 됩니다. 에돔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마치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감사 대신에 복수, 예배 대신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두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역대기 기자가 이 절벽 사건을 그의 인생의 절정에서 타락의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로 그는 에돔 신을 집으로 가져와 숭배하게 되죠. 그리고 급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불길한 징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분노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역대기에서 군사적인 승패가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와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아마시아의 전투 승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나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필요하지만 무언가 아마시아의 모든 행동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택은 피하고 타협하지 말고 악은 싹을 자르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 적은 군대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용병들을 처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던 아마샤가 이제부터 그래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고집과 불통의 길로 또 걸어 들어갑니다. 첫사랑을 첫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이고 신실함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보다 더 많이 주리라 라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